누가복음 6장 22절 6장 22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언젠가 한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 한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선거 본부장 열심히 안 한다고 후보한테 혼쭐이 난 후 풀이 죽어서 있는 나를 보고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주저리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별일도 아니구만. 당신이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그 정도 깨지는 건 비일비재야. 뭐 직장 생활 안 했다고? 내가 로펌 신입 변호사부터 몇 년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20년 전 변호사가 회사원하고 같아? 누구한테 지시받으면서 일한 적 없었잖아. 당신이 50살인데 이 기회 아니면 언제 남한테 깨지는 경험 해보겠어. 보약이다 생각하고 꾹 참아요. 아내는 지혜롭다. 그러고 보니 나는 25살에 사병으로 입대해서 군대에서 1, 2년 정도 쫄병 생활 해본 것 외에는 평생 누구에게 지시받고 혼나고 불만이 있어도 참는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나마 군대의 밑바닥 경험이 나에게 큰 보약이었는데 그것도 25년 전 일이라 이제 약발이 다 떨어져 버렸다. 그것을 아내가 어떻게 알고 보약이다 생각하고 꾹 참으라고 조언하는 것일까? 무섭기까지 하다. 뭐 이렇게 글을 써놨던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이렇게 하고 그래도 조금 내가 내면 속에서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제 속에서 반응이 조금 과하다라고 스스로 좀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차에 이 글을 이렇게 보면서 곰곰이 저도 생각해 보니까 누구한테 욕 먹어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리를 지켜야 되고 이렇게 뭐 생계를 꾸려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고 그러면서 살았던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욕을 해도 뒤에서 누가 이러더라 저러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을 때는 있어도 대놓고 앞에서 누가 이렇게 욕을 하고 면박을 주고 뭐 그런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생각을 좀 쭉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들이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쉽게 때로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좌절하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내성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를 보면서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욕을 먹고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견딜 수밖에 없고 내가 때로는 뭐 생존을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어떤 고상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때로는 욕을 먹어도 때로는 내가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그 일을 해본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아니 어쩐 분은 오늘 지금도 오늘 아침도 어쩌면 출근하기가 싫은 출근하자마자 그 내가 들어야 될 소리 그게 머리 오늘 하루 내가 받아야 될 어떤 모욕 이런 것들이 스쳐서 오늘도 그냥 출근하고 싶지 않은 아니면 하도 들어서 그러려니 그냥 욕을 안 먹으면 또 이상한 뭐 그런 어떤 모습이 오늘 모습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인자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쩌면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 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했던 여러 말씀 중에 가장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본문이 이 본문일런지 모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멀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악하다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나를 버릴, 나를 외면하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그런 부담감과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 자체를 특별히 현대사회, 한국 사회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자체를 잘 겪어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이 구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와질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좀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 그게 복이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렇게 욕먹는 이거랑 그래도 비슷하게 연상이 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욕을 먹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그런 건데, 사실 전도 현장에서 욕을 먹는 어떤 부분은 사실은 마땅히 내가 그냥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감당한 어떤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지혜롭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무례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지켜야 될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내가 조금 더 지혜롭고 내가 조금 더 달라지면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도 욕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도 현장에서 어떤 충돌은 피할 수밖에 없는 모습일 거예요, 어쩌면. 그러나 뭐 우리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려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별로 저도 자꾸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별로 많이 하는 성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일이 별로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과연 이것이 굳이 적용한다면 전도 현장이라는 그런 어떤 아주 한정된 어떤 영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이렇게 추방을 당하고 하는데, 그 전도 현장에서 때로는 막무가내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만 그랬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당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성도들이 예수님과 너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너무 닮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남편의 어떤 부분이 너무 싫어, 너무 싫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근데 이렇게 싸우기 싫고 또 뭐 얘기해야 속이 경육길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혼 때 몇 번은 다투고 싸우다가 지나서는 이제 그냥 꾹꾹 그런가 보다 그냥 누르고 살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똑같은 짓을 하네.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러면 그 모습을 봐주는 게 2배, 3배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보면은, 다른 엄마들이 보면 애들이 다 그 정도는 뭐 괜찮고 크게 문제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나는 굉장히 계속 화가 나고 그걸 못 견디겠고, 마치 그런 어떤 순간을 만날 수 있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남편의 어떤 모습 때문에 싫어하고 힘들어했는데, 그 비슷한 모습이 아이에게 발견되면서 내가 2배, 3배로 화가 나고, 더 내가 그것을 못 참고 그래서 폭발하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내가 화를 내는 게 어떤 때는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이면 남편에게 화를 내는 그런 모습처럼 화를 내고, 어쩌면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욕을 먹는 그 장면의 많은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싫어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그렇게 싫어서,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그 짓들이, 그 행동들이 그렇게 싫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다니는, 근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잡아 가두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근데 이 불이 작을 때는, 작은 불일 때는 때리면 불이 꺼져요. 산불을 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이 있으면 갖다 붓겠지만 산까지 물을 못 갖고 올라가니까 침 때리는 거거든요. 때려서 불이 꺼지게끔 하는데, 작은 불일 때는 때리면 꺼지는데 큰 불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이게 불씨가 더 커지면서 더 큰 불로 확산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 혼자가 탁 계실 때는 예수님 하나 죽이면, 예수님 하나 제거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넘어가서는 이게 때리면 때릴수록, 핍박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성장하고 몰려드는 사람들은 더 많고, 뭐 그런 어떤 역설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에서는 나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먹고 하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내 이름으로 너희 이름이 악하다고 버릴 때에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교회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처럼 살면 욕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이고, 나랑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너에게 축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했던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칭찬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왜 그렇게 보이는 데서만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기도를 해도 꼭 사람들이 다 보이는 내 거리에 서서 해야 되고, 꼭 이렇게 금식을 하거나 그러면 표를 내야 되고, 그래도 일부러 수염도 기르고 일부러 꾀지지하게 나 금식합니다라고 그렇게 드러내야 되고, 꼭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면 나 누구 도와줬다고 자꾸 그걸 알려야 되고 공개적으로 그런 걸 해야 되는지, 이유가 뭐냐? 결국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다.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 특별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행동을 하는데 그 중심의 이유가 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근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칭찬받고,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고,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로 말미암아 욕먹는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오히려 미움받는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에게 버림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초점이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오늘 우리의 관심사의 우선순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은 얼마나 오늘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내 삶에 초점을 두고 계신가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나는 초점이 되어 있나요? 이 말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도 되고, 안하무인격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다 외면한 채로 살아가도 되고, 무례하고 함부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실수로, 자기 잘못으로, 자기 허물로 욕을 먹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 먹는다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변명시키는데 인용하라는 구절도 결코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향해 살았고, 그렇게 가난한 자를 섬기고 살았고 도우며 살았고,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어디 예수님이 욕먹을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욕을 하고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먹고 내가 버려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는, 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것이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나를 예수님으로 대접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공의 앞에 고통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 엄청난 핍박을 받고 어떻게 해서 풀려나면서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하죠. 예수를 말미암아 고난받을 수 있는 것들을, 예수를 말미암아 욕먹고 아픔을 겪은 것들을 기뻐하면서 그 옥중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모습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수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수준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고 불편한 내가 모습을 겪어야 할 때 그것 때문에 복음을 타협하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내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디론가 뒷걸음질 치는 인생은 적어도 되지 않는, 내가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서는 사람, 내가 예수 닮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 작은 한 모습의 삶을 떼어가는 것으로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믿고 오늘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 닮아가는 그 여정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칭찬도 받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리고 싶어 하지만 아니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욕도 먹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 중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미움당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멀리함을 당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예수로 말미암아 버려짐을 당한다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그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